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일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 문제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0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사의 송계아라는 고위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자기가 살 집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근데 송계아는 1,100만 금을 주고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만 금밖에 안 되는 그 집값을 1,100만 금이나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여승진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계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0만 메택이요 1,000만 메린이라. 100만 금은 집값으로 냈고 1,000만 금은 당신과 이웃되기 위한 웃돈을 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값은 1억인데 그 이웃을 보고 10억을 냈다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학군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좋은 이웃과 함께 하려고 집값의 10배를 더 냈다는 말이니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좋은 이웃, 좋은 친구와 이웃하여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겼습니다. 100만 금을 집값으로 주고 1,000만 금을 좋은 이웃 프리미엄으로 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이웃하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같은 몸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옛날부터 항구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모든 항구 도시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린도는 특히 음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바다에 있던 남자들이 들어오면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융업이 있었단 말이죠. 더더욱 이 고린도에는 성읍 남쪽에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무려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식으로 산다는 말은 행실이 음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음란한 분위기가 교회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과 함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창녀들과 놀아났다는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틀림없다는 강조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이 우리의 손과 발처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처럼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과 반대로 창기의 지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으로 얼룩진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외침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리라.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같은 말로 묻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이 성전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창녀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보고 여러분도 성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기에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장녀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몸,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다른 말로 하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느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길로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도망치라.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철저하게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번영된 항구 도시이며 무역 도시에서 음란하게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등 극도의 성적 타락에서 그리스도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려고 하는 폭식 또는 술에 취함,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 자살 등도 자기 몸에 대한 범죄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란 폭식이나 술에 취함 그리고 자해나 자살처럼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 그 이상이다. 음란은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음행은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그 죄책감만 덜어주려고 죄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인간의 욕망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은혜, 값 없이 거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값을 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에 의해, 아니 예수님에 의하여 엄청난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얻은 구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산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짜리, 내가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1000만 원짜리냐, 아니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짜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주고 샀으므로 자신의 몸으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사탄에게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여도 얻을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는 척하는 것도 위선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포기하는 것도 나약한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연약함은 고백하고 힘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도는 물건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돈,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몸도 본래 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세력을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심히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명절을 맞아 계획하는 일들 복되게 하옵소서. 9월을 마감합니다. 부족했어도 10월을 기대할 수가 있게 하시고 또 여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주여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이 성전임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